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떨리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하는 인사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 네, 기억할 성도님 계시네요. 제가 하는 인사가 좀 이제 이번에 아마 세 번째라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 이제 그래도 기존 인사 안 하면 좀 섭섭하니까 기존 인사 먼저 하고 제가 업그레이드한 인사 한번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서 오른눈 가려주시고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이제 눈 가렸던 오른손 그대로 오른 귀에 대시고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에 맞게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귀하고 그리고 한눈에 반할 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할 처음에 이제 했던 이제 생각과 구상과 이제 그 주시는 말씀대로 하다 보니 거의 1시간이 좋게 넘더라고요. 막 한 승부상 가까이 막 되려고 해서, 제가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도 1시간씩 아니면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하자 이게 결심을 했다가, 놀라지 마세요. 했다가 그래도 우리끼리 이제 암묵적인 약속과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줄여왔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들으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는 예배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들 중에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3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무게와 깊이를 좀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의 식탁에는요, 예수님을 이미 팔 결심을 모두 굳히고 이제 곧 실행에 옮길 배반하는 제자 유다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고 이제 호언장담했던 열정 있던 제자였지만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도 있었고요.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맞으시고 이제 고난 당하시는 그때 제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자기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에게 행해야 되는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랍고 저희가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이 드러나는데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을 여기 계신 모두가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에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남편이 화재 사고에서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입었냐면 얼굴이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왜 이제 얼굴에 화상을 입었냐면 그 남편이 계신 집, 남편의 부모님이 계신 집에 불이 나서 그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불난 집에 들어갔다가 입은 사고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부모님 두 분을 이 남편이 구조하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에게 남은 것은 심각한 얼굴 화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얼굴의 고통과 부모님을 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벌로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죄책감과 일그러지고 훼손된 얼굴 때문에 방 안에 틀어박혀서 어떤 치료도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대화도 단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방에서만 이렇게 꾹 자기를 가두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내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웰 몰츠가 남편의 얼굴을 제가 복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실력도 있었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고칠 수 있는 이제 자신감도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아내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그녀는 이제껏 모든 도움을 거절해온 남편이 이번에도 이 치료를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아내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 남편이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치료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남편이 화상으로 입은 것과 똑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얼굴도 남편과 똑같이 훼손시켜서 남편과 같은 고통을 제가 지게 된다면 남편이 마음을 열고 저를 다시 받아들이고 밖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의사가 이 아내 요청을 거절하고 집으로 찾아갔어요. 맥스웰 몰츠가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얼굴을 복원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의 아내분이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의 얼굴처럼 자신의 얼굴을 훼손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마음을 열고 아내분을 다시 받아들여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잠시 후 계속해서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얼굴에 이제 화상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아내와의 관계는 사고 전보다 더욱더 좋게 회복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 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말하는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증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거기에 더해서 맞고 채찍질 당하고 옷은 물론 속옷까지 빼앗겨서 나체로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왜요?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는 중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당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깊게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있는 13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잡수시다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셔요. 그리고 그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이제 식사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예요. 마지막 시간의 자리에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을 내리 동거하면서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인데, 베드로를 먼저 보면 베드로가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바다에 빠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 보시고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긴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 마지막 인간 아닐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또 바돌로메라고도 불리는 나다나엘이 이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하던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너를 보았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세리로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도 있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생업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이제 간증이나 믿음이 다들 있었어요. 우리의 부르심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간증하고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들 감당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파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이 복종하고 떠나가는 엄청난 사역의 결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조차,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세요.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제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너무나 이제 엄중하고 엄숙한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뒤따라오는 2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뭘 구해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 저 주님 나라에서 영의정 시켜주세요. 주님, 저 주님 나라에서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내가 더 잘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제자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두 제자들의 행태에 다른 10 제자가 아주 분개하면서 화를 내죠. 근데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 얘기하시는데 너가 어떻게 지금 너 자리만 생각하냐, 이런 마음에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야, 그 자리는 내 거야. 야,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았는데? 야,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지금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화를 낸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외치던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여 하는 우렁찬 외침소리, 이게 이제 제자들의 귀에, 이제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아, 이건 예수님 진짜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제 왕이 되실 거야. 내가 이 생업 버리고 뒤따른 게 후회되지 않는다. 이제 이건 된다.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 왕 되시면 2인자, 3인자 그 중요한 자리는 누가 맡지? 그게 나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제자들과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였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자 그 안에서도 내가 제일 높아지고 싶어,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막 긴장하고 싸우고 견제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 사역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의 모양과 결과는 내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 따랐다,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하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들이,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의 더러움만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성공과 모양과 여러 탁월함들이 있어요. 하지만 서로 높아지고자, 서로 대접받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다시 말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제 밤새서 기도하셔야 하고,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면 엄청 맞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충분히 식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충분히 식사도 하시고 나중에 교제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식사 자리 중간에 일어나십니다. 이 제자들 앞서 말했듯이 어떤 제자들인가요? 곧 있으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 팔아버리기로 그 마음에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이제 발을 씻으시면 이제 가룟 유다 차례가 됐을 때 예수님 아실 거 아니에요. 혹시 나 팔아버릴 유다니까 그냥 대충 이제 물 한번 끼얹고 이렇게 넌 알아서 닦아라 이렇게 하시고 말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유다에게도 무릎 꿇으시고 똑같이 자세를 낮추어서 정성 다해 씻어주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연약함을 다 아세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런데 왜 씻기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품어주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행해주셨어도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꿈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꿈만 신경 쓰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또 나중에 변화될 그 모습을 소망하시면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내가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주님, 선생님으로 부르는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먼저 낮게 섬기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죠?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시페와 수치심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어부로 돌아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요한, 저희가 오늘 본 본문의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제자 요한도 사실 이 당사자가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자리를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당사자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의 별명을 혹시 아세요? 요한의 별명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과격한 사람이었길래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거부하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해요. 54절에 있는데,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주님, 하늘에서 저희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상당한 마카파 친구, 우리의 아들. 그리고 또 이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 또 하나 더 있죠. 혹시 아실까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랑의 사도로도 이 요한이 불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 많이 해서 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새삼스럽게 놀랐던 점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럽구나, 자연스러운 단계로구나 라고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돼서 굉장히 놀랐는데, 18세기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덴마크령의 서인도 제도의 한 섬에 이제 노예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탕수수 등을 채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섬에서 농사를 하기 위한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었는데, 당시 섬의 농장 소유주들은 이제 노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면 이제 일하는 것에 지장을 받을까봐 아예 차단하고 이제 듣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모라비안 고도 중에 2명의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공동체에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서 그 노예들이 있는 곳에 노예처럼 들어가서 일을 하고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이 두 청년이 자기들을 배웅해주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외쳤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여, 우리의 생명과 희생으로 주님의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사랑을 알고 만나게 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사건이 다른 사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초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마지막 만찬에서는 약간 성찬식의 모습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 사랑의 본을 더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는 이 사랑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내 팔이 안으로 굽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을 때 사랑을 합니다. 할 만한 사랑을 많이 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제자들은 이제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던 연약함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성들은 또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죄악의 자리, 내가 끝을 모르는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어떻게 찾아와 주셨나요?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매일매일 곱씹고 알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얻을 수 있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뒤로하고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장바구니인데 거기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바구니를 항상 들고 다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연약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